아프리카의 한 이슬람 지역에 살고 있었던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는 이슬람을 버리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될 정도로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그의 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모하메드를 버리고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느냐? 너는 목숨이 한 10개라도 되느냐? 너 네 생명이 아깝지 않느냐? 그때 그 형제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길을 가다가 갈림길에 섰는데 그때 두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데 자네 같으면 누구에게 길을 물어보겠는가? 자, 여러분 누구한테 길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봐야 되겠죠. 죽은 사람한테 물어본들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러자 이 친구가 그렇게 대답해요. 이 사람아,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하나?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지. 그러자 이 형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유라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우리의 길을 안내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십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또 그렇게 또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의 절망, 마지막 절망이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역사 이래 그 누구도 이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 황제도 영원히 살아보겠다고 불로초를 구해 먹어보지만 그 또한 50살에 죽었거든요. 한부제 같은 경우는요, 영생불사, 하여간 불멸을 꿈꾸면서 승로반에다가 이슬을 받아, 매일 아침같이 승로반에다가 이슬을 받아 마셨어요. 그러나 그 또한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적 절망인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아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마른 뼈와 같이 말라 비틀어진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마음에 너무 많은 상처로 인해서 삶의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진짜 죽지 못해 산다고. 이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진로, 학업, 미래의 고민과 여러 가지 많은 염려로, 실로 많은 생활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자신의 삶이 말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이거든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다른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유다 백성들이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1차로 끌려가고 또 2차로 끌려갔어요. 이 젊은이들이, 우리 젊은 자녀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저 예루살렘, 내 모국, 내 고국이었던 저 예루살렘을 고대하고 또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기록한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유다 민족 역사상 가장 어두운 밤의 역사가 바로 에스겔서라고 할 수 있어요. 민족은 망했지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버렸지요. 또 젊은이들은 이방 땅에 다 포로로 끌려갔으니 미래가 알 수가 없고 앞이 보이질 않죠. 그야말로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절망의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고 그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순간은 절망이지만 그러나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환상 가운데, 여러 가지 환상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37장.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그곳에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뼈의 상태가 어떻다고 이야기하느냐?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많은 뼈가 있었는데 그 뼈가 어떻게 되었대요? 아주 말랐대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 뼈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이방 땅에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기와 희망을 상실해버린 아주 비참한 모습,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마른 뼈의 환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뒤에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야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그냥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 텐데 뼈예요. 뼈. 이미 살은 다 녹았고 장기는 다 썩어 없어졌고 말라 비틀어진 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아주 당당하게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대단한 것 같지요. 정말 위대한 것 같죠.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인생의 근원적 질문 앞에서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인생의 근원적 질문 앞에서는 그 어떤 대답도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못해도, 나는 자신 있게 말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명하시니까요,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고 뼈들이 막 서로 연결이 되더니 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리고 가죽을 입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어떤 역사가 있느냐?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그럼 실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말라 비틀어진 인생이 이제는 도무지 희망이 없고 생기가 없는 인생이, 악취나고 아주 흉측하게 변해버린 그 인생이 그 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하나는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2000년 전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부활의 능력을 베푸시고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마치 내 인생이 말라 비틀어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희망 없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면,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부활의 능력을 한번 우리의 삶에서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 인생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지하 저 깊은 곳에 갇힌 것처럼 도대체 동서남북 사방을 봐도 희망과 소망의 불빛이 한 줄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만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 회복될 수 있어요. 소생케 돼요. 역전이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위대한 메시지예요. 이와 같은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요.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셔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고 행사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신바람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새롭게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전해드리려고요. 제가 얼마나 참 좋은 목사입니까? 착한 목사, 설교 길게 안 하고 짧게 하고 세 가지 다 할 수 있는데도 한 가지만 하고 보여야 좋지. 네, 좋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게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의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자신의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깊은 절망의 무덤에 갇혀 있어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가 없어요. 먼저 깊은 절망의 무덤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빠져나와야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야말로 희망이 보입니까? 소망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컷 오프로 번역하고 있어요. 모든 희망도 모든 소망도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외침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면 진짜 끝난 거예요. 너 이제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면 우리 인생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너 죽었다 그럼 우리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또 성경을 아무리 수십 번 읽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끝났다고 소망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누가 끝났다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스스로가 이제 우리 민족은 끝났어, 우리 민족은 망했어, 우리는 다 끝났어, 더 이상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희망도 없어. 자기들 스스로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깊은 절망의 무덤에 자기 스스로가 지금 빠져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적으로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나라는 망했지요. 모든 사람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 환경적으로 보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절망은요, 대부분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절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우린 다 망했다고, 우린 다 멸절됐다고, 우린 끝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그들을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들을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깊은 절망의 무덤에 가둬놓고 우린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무덤에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절망의 깊은 무덤에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야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그 어떤 희망의 소리를 들려줘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보세요. 아무리 희망의 소리 외쳐보세요.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마음에 남지를 않아요. 마음이 깨지면 그래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비뚤게 보여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싫어요. 먹는 것도 싫고, 어디 나가는 것도 싫고, 또 누구를 만나는 것도 싫고, 다 싫어요. 혼자 방 안에 집에 그냥 콕 처박혀 있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안 됐다, 끝났다, 내 인생은 다 망했다고 아주 깊은 절망의 무덤에 자기를 또 가두고 또 가두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갇혀있는 사람에게 무슨 희망과 소망이 보이겠어요? 구약의 엘리야도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치렀습니다. 승리했지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엘리야, 너 한 번만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너 그땐 진짜 죽인다. 이 한마디에 엘리야의 마음이 깊은 절망의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두려움의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자, 열왕기상 19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죽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죽는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망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던 그 엄청난 선지자가 이 절망에 빠져서, 절망의 깊은 무덤에 빠져서 더 이상 소망 없는 이야기, 희망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망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도 깊은 절망의 무덤에 갇혀서 나는 이제 망했다고, 나는 이제 진짜 끝난 것 같다고, 희망이 없다고, 더는 방법이 없다고, 여러분, 이렇게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미국과 이란의 그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하루하루 지금 긴장 속에 있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세상이 금방 망할 것 같고 전쟁이 끝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좀 더 좀 심각한 분위기로 막 흘러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지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속에서도 살아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의 무덤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돼요. 절망의 깊은 마음의 무덤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무덤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마음의 깊은 절망의 무덤으로부터 여러분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멘 하셨지만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이 마음의 깊은 절망의 무덤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설교 들을 때는 그래야지 여러분, 저 문만 열고 나가더라도 금세 또 차 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또 이제 승질이 나가지고 금방 나도 모르게 훅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누가 해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절망으로부터, 절망의 깊은 무덤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탈출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12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붙들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마음속 절망의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우리를 나오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얽매임에서 풀어내어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내가 어떤 결단한다고, 다짐한다고 그렇지 못해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마음인데요, 이런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절망의 깊은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되고, 때로는 절망의 깊은 마음 무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 돼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소생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시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런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을 여러분 참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끌어오는 통로가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아멘이거든요. 그러니 이 아멘이라는 말에는 믿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언어예요. 이 언어는 그냥 언어가 아니라 바로 천국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만 가지의 약속을 하셨어요. 아니, 수만 가지 이상이죠.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같이 기가 막힌 약속들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네 기도에 응답해 줄게, 너의 병을 치료해 줄게, 고쳐줄게. 실로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도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멘 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그 어마어마한 그 약속들에 내가 아멘 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나와 상관이 없대요. 근데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 아멘 하고 말씀에 반응하면 성경의 그 많은 약속들이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멘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의 능력이고 아멘의 역사예요. 컴퓨터를 켜면은 패스워드가 있죠. 암호가 있어요. 암호를 입력해야 컴퓨터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죠. 천국의 패스워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늘나라의 패스워드가, 기적의 문의 패스워드가, 은혜의 문의 패스워드가, 부활의 능력의 패스워드가 무엇이냐?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이 천국 문을 여는 패스워드고,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패스워드예요. 그래서 아멘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하늘의 역사가 임하고, 하늘의 기적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아멘으로 반응하십시오. 그 아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인생의 모든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절망의 무덤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탈출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